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톰 레이너. 왜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톰 레이너가 쓴 최근작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지금 이 시대 미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지 그 특징들을 좀 해부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책입니다. 책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요 책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8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 톰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이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번 공부해 볼 만한 분이시고 대단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대표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신작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교회 해부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과 책임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이러이러하다, 지금 교회 상황이 어렵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태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리더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 탓하는 것, 책임 전가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 요구하는 거고요. 책임 전가를 어디다 하냐면 다른 교회 때문이다. 예배 형식이 어떠하기 때문이다. 목사가 문제다. 또 이 교단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 이 지역 사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또 인구 통계를 봐라.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의 상황 속에 젊은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이것들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다 맞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런 외적인 것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내 책임, 교회의 리더, 교회의 어떤 결정권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결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지금 리더십, 교회 리더십이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리더와 교회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이게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이 있는데요. 모든 전통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전통이냐면 전통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전통들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낡은 전통, 전통을 위한 전통의 예를 들면요. 음악의 형식, 순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거죠. 목사나 직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능을 하는가, 정해져 있는 사역들, 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회의 방식 등 이런 내용들, 이것들을 지금 전통이라고 하는데 전통을 위한 전통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죠. 왜 이것이 전통이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킨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통을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지금 변화해야 될 타이밍을,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의 함정, 전통을 위한 전통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걸 바꿔도 된다.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바른 지표를 세우라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바른 지표에서 이 지표는 여기 보면 핵심 점수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냥 모호한 평가 또는 인상으로 그냥 평가하는 것, 지금 우리가 괜찮은 분위기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평가하지 말고 조금 더 면밀하게 수치화된 평가들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표현들, 점수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예배에 누가 출석하고 있는가,
헌금은 지금 어떠한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얼마인가,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회심시키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냥 멤버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역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구체적인 숫자들로 한번 표기해보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호한 인상평가가 아니라 수치화된 평가 기준을 세우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상태가 건강한가 계속 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모호한 것을 생각할 때 조금 더 명확한 이 숫자적으로 지표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객관화시키는 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부흥하고 있고 모든 부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먼저 기도가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걸 톰 레이너는 이야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소수의 기도의 용사가 있다라는 거, 작지만 강력한 기도 모임이 있다는 거, 이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네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가요. 저 이거 이렇게 독특했는데요. 유독한 교인이라고 하는 그룹을 제거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연합을 방해하고 분열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행동들을 지속하는 교인들이 바로 유독한 교인입니다. 독성을 가지고 그 독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분명히 이 일은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독소들은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제거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반드시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가이드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형제를 치리하는 데 사용했던 그 가이드를 따를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하죠. 그러나 대단히 어려운 이 작업을 해서 유독한 교인을 제거할 때라야 교회가 살아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엄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살아나는 여정, 부흥의 여정은 절대로 짧고 금방 끝나는 어떤 마법 같은 시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하는 마법의 예를 이렇게 들어요. 목사만 바뀌면, 돈이 생기면, 교회 음악을 좀 바꿔보면, 장소를 좀 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시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자, 이런 방식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마법처럼 금방 빨리 그리고 어떤 우리들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당신의 교회가 살아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수고하는 게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마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 톰 레이너 자체는 현실주의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처방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특별하고 놀랍고 아주 신비로운 어떤 방법이 아니라 긴 시간 수고 헌신이라고 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리더들의 어떤 수고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새신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보니까 다 아주 독특한 새신자 교육이 있고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을 다음의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소그룹과 사역을 동시에 참여시켜서 소속감을 높이는 이 새신자 교육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 소그룹에도 포함시키고 사역에도 포함시켜서 빠른 속도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봤더니 이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우리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이 우리 교회의 새신자반이 지금 이 세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보의 측면에서는 복음과 교리와 교회의 비전 같은 것들이 이 새신자 교육 과정에서 잘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 기간에 비전에 따른 특권과 책임의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기대사항들을 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전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과정에서 반드시 새신자와 교인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소속감을 만드는 의식도 이 새신자 교육 안에 반드시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도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과 함께 교인과 새신자가 하나가 되는 소속감을 넓히는 일들도 함께 진행되는 것, 이게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난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변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살기 원한다면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잘 진단했는데 그 진단한 내용이 지금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막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다. 점점 더 몰락하고 있거나 작아지고 있거나 위축되고 있거나 아니면 아무 어떤 영향력이 없다면 당신은 변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 앞에서 큰 변화를 단행해야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교회 리더들은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제 어렵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신이 살기 위해서 큰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처방과 진단을 받으면은요. 이 처방과 진단을 가지고 정말 아프지만 힘들지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 없고요. 대부분은 조용히 죽음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른 책에서 이 이유를 좀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요.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리더들이 뭔가를 변화했을 때는요. 이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자기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죽는 걸 선택해서 리더가 안전한 방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죽는 걸 알지만 천천히 죽어가는 걸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들이 죽는 것은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단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 마지막에 또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변화시킬 곳이 지역사회니까요. 예, 변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변화를 단행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내 것이라고 하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당신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우리도 변화가 싫고 많은 사람들도 변화가 싫고 변화하려고 할 때 많은 종류의 저항도 있을 걸 알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 변화함으로 다시 부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논의하라는 거죠. 또 긴 회의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시설에 대한 집착, 프로그램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거, 예산이 대부분 내부에 쓰여지고 있고 외부로 흘러가지 않는 거, 목사의 인정을 바라는 태도, 내가 인정받고 싶은 목회자,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이죠. 또 교회의 직분자,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비난, 서로에게 하는 것들, 전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무관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종류의 변화건 이 변화가 힘든 이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들을 살펴봤더니 이 살아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라고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인정 그리고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변화에 대한 것들, 이 변화는 바른 지표를 세우고 자기에 대한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기도에 대한 문제들, 유독한 문제들, 이거 긴 여정이라는 거, 그리고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하라는 거, 그리고 살기 원한다면 바뀌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복잡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 교회의 리더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의 변화를 준비하는데 요 주제들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톰 레이너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글을 쓴다거나 긴 글을 쓴다거나 복잡한 글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설명해도 이 책 다 읽으신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